지금 묵상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건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들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 건너가. 주 내게 약속하신 금리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 건너가.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주는 민족입니다. 그 돈의 기쁨을 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 건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달려.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달려 걷거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혼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하나님을 높이시겠습니다. 25장입니다.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눈앞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근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곳에 보이시어 어두운 우리의 영을 밝히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는 찬양과 신앙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악한 것에 미첩했으며 우리의 입술은 은혜롭고 덕스럽지 않는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총 아래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성결케 하소서.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능력을 입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게 하시고 부패하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요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는 하나의 작은 미랄이 되게 하소서. 또한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소서. 불화하는 가정의 평화를 상처가 있는 공동체의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 삶에 지치고 고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소서. 치유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세우신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의 높아진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감정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치유된 심령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5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5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아빠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위대한 꿈을 품고 좌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오늘
잠실의 임마누엘 교회의 원로 목사님들 연회에 초청을 받아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7월 첫 주 예배입니다. 우리 다른 교회들은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 저희는 셋째 주로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아이들 기도 제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저희가 매주 월요일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사회를 보시고 아주 열심히 예배 인도해 주십니다. 수요일은 저희가 7시 반에 금요 기도회 7시 반에 예배드리고 이제 2번 남았는데요. 우리 여리고 기도회를 8시 20분에 출발합니다. 2번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방에서 우리 서기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임원들 강릉으로 하루 이렇게 단합대회 다녀오고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 강서지방 감리사 이취임식으로 우리 세계로교회 우리 김연아 목사님이 감리사로 취임하십니다. 원래 공항교회 목사님이 감리사가 되셔야 되는데 양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분께 먼저 하시라고 양보를 하셔가지고 세계로교회 우리 김연아 목사님이 오늘 감리사로 취임을 하십니다. 제가 4시 반에 가게 되고요. 내일은 우리 강서지방의 25교회 우리 교역자회의를 속초에서 당일로 갔다 오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 오늘 선교회 연합 원래회 오늘 속회 후에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우리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속회 후에 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그룹 우리 7월달에는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전도 대상자를 예배로 초청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 7월 셋째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해피투게더 우리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우리 CCM 가수 우리 강찬 목사님 오셔서 간증과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현수막을 이렇게 달아놨고요. 전도지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강찬 목사님 또 오실 때 또 우리 맥주 감사절 예배에 우리 전도 대상자를 한 번 이상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가정에 전도 대상자들 잘 6개월 동안 기도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씨를 뿌리고 대접하셨는데 전도의 열매가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에 우리 새로 오신 분, 교회 원래 다니셨던 분이시죠?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 장봉도로 답사를 갔다 왔어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아주 사람들이 많이 해가고 아주 아름답고 좋은 섬입니다. 근데 물이 빠져가지고 갯벌만 구경하다가 왔는데 이제 물때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장봉도가 좋은데 저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좀 길고 또 배 시간이 좀 길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무의도가 낫겠다 해서 저희가 27일 날 여기 무의도가 다리가 연결됐어요. 어제 전화해 보니까 일찍 오면은 별로 안 밀린다고. 그래서 저 평소 9시 출발하던 거를 1시간 땡겼습니다. 8시로. 일찍 땡긴 만큼 일찍 끝낼 테니까요. 이번에 배 안 타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출발해서 선발 때는 7시 반이나 좀 더 일찍 7시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의도가 크고 넓고 또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또 했었고 물 들어오는 시간이 12시예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한 오후 2, 3시까지는 물놀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전교인 우리 7월 27일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날 함께 여름 수련회 당일로 우리 이번에 아이들도 예전에 부모 없는 애들은 못 가게 했는데 그냥 아이들도 다 가게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베비 참고하시고 우리 이번 27일에 우리 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저희가 한 주 동안 성경 통독을 합니다. 원래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절기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홀수달에만 성경 통독을 합니다. 13579 10일 6번을 하는데요.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우리가 구약 지난번 5월달 성경 통독한 이후로 성경 통독을 개인 성경 갖고 오시면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수요일은 행복 모임 우리 말씀 숙제에 오신 분들 같이 또 수요일 행복 모임 잠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뒤에 저희가 행복 모임 책자 갖다 놨는데 여러분 가져가셔서 뒤에 숙제로 말씀을 써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도 우리 구기훈 집사님 신방 갔었고요. 또 가정 다음 주에도 우리 신방이 많이 잡혀 있는데 우리 7월달 안에 우리 신방을 가정과 사업장에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연습 7월 21일 또 8월 18일 이렇게 두 번 우리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 수고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읽어주시고 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요약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실 때에 출애굽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성도에게 영적 교훈으로 다 중요합니다. 저도 예레미야와 같이 후자 바벨론에서의 돌아옴의 사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애굽은 히브리 민족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사건이라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건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여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회개와 기도로 정하신 현재의 고난도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도하였듯이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그 행복한 가정 책자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리려고 했다가 잊어버렸어요. 우리 뒤에 권사님이 하나씩 좀 다 나눠주세요. 예. 저희가 부흥단에서 저희 전임 단장님이신 우리 김병훈 목사님이 책자 우리 발행인이신데 책이 남아서 7월달 거를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넘겨보니까 행복한 가정 감리교단에서 하는 연구원인데 가정문화원 행복한 가정을 위한 책자를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보니까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또 겸손은 긍정적인 자존감이다. 또 만성피로 갈등 극복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귀한 7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꿈을 갖게 하옵소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위대한 꿈을 품고 좌절하지 말라. 오늘 제가 위대한 꿈을 품고 좌절하지 말라.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창세기 41장 38절로 우리 39절까지 두 절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없도다. 아멘. 오늘 38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는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요셉의 꿈에 해석하는 그 내용을 보고 자신이 꿈을 꿨는데 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요셉이 해석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꿈을 꾼 사람입니다. 꿈 때문에 미움받았고 꿈 때문에 팔려갔습니다. 꿈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꿈의 해석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야 된다. 제가 여리고 기도회에 우리가 이제 계속 저는 금요일날 가는데 거기 이제 설교하시러 말씀하시면 가락중학교에 우리 최교환 목사님이 저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오셨어. 여러 가지 많은 부흥 사역들 하시는데 교회가 이제 교육관 건축을 앞두고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교육관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준비해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시작하기로 준비했다는 것이죠. 근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는데 건축하지 마라. 뭐라고요?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모아서 이제 우리가 3월부터 건축하겠습니다. 교육관을 짓겠습니다라고 다 이제 회의를 다 끝냈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니까 교육관 건축하지 마라. 건축하지 마. 감동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장로님들 모아두고 교육관을 건축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건축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 언제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러 번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교육관 건축을 그냥 잠정 보류, 다 연기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부흥사예요. 여러 많은 교회들 부흥회를 다니시는데 그 부흥회 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교인 중에 이번에 부흥회 너무 은혜를 받아서 부흥 강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건강검진 120만 원짜리 하시라고 다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검진만. 아니 바빠 죽겠는데 나 지금 무슨 건강검진이 아니라 그냥 다 이미 돈을 냈으니까 오셔서 하루만 시간 내서 좋은 거 싸게 다 좋은 거 했으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시간 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거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건강하게 나왔는데 이 강사님은 신장에 암이 7cm가 있었다라는. 몰랐다는 거죠. 그 순간 암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이래서 건축하지 말라 그랬구나. 건축하지 말라 그랬구나. 아마 목사님이 그렇게 내가 교육관 건축한다고 1년 열심히 거기에 건축하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 거기에 온 신경을 썼더라면 아마 나는 죽었을 수도 있을 거다. 7cm, 1cm도 아니고. 여러분 암이 1cm가 되기 위해서는 7년이 걸린다 그래요. 암학자가 그렇게 7년이 얼마나 몰라요. 목사님 이번 강사님이 암 수술을 2번 하셨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나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세시는 분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 우리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누워가지고 세브란스에서 다 치료를 받는데 수술을 받고 몸 꼼짝을 못하고 목에도 구멍이 뚫고 막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세브란스에 누워있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가 병원에 누워서 예배도 못 드리고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관리과장 불러라 그래가지고 손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죽어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관리과에서 세브란스 관리과에서 회의를 해가지고요. 목사님 11시부터 12시 반까지만 TV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천장을 뚫어서 TV 라인과 TV를 연결해 줬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시고 다시 새벽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십니다. 교육관 지어라, 건축해라. 그래서 빠른 시간에 교회를 아주 5층짜리 건축 교육관 아주 유리로 멋있게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이분 제 설교를 이제 오다가 또 유튜브로 들었어요. 이분이 옛날에 강화에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강화에서 목회하시는데 찬양을 신방을 갔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끝이날 때 주 하는데 목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찬양이 안 되고 목이 막히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주 하는데 목이 막혀.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혹시 이 집안에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감동이 있었어. 그 집사님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알겠습니다. 다시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하는데 목이 막히더라네. 혹시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장롱을 뒤져 단스를 뒤져. 옛날에 그 밑에 옛날 우상 숭배했던 신주 단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무당 뭐 무슨 뭐 모자 뭐 부적 또 뭐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요 다 꺼내가지고요 무슨 뭐 종 뭐 우상 숭배 무당들 썼던 그런 것들이 집에 모셔 있던 거예요. 다 빼가지고 논에다가 태워버렸어. 내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는데 그것도 재 뭐 부적 재 떨어진 거 저기 몸에 맞으면 또 뭐 이렇게 무섭다고 뭐 다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있다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들었던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목사님 아들이 그 병원에서 경영 관리하는 분이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가신 분들 얘기 들었죠. 병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하루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이래서 교회를 2주를 빠지는 거예요. 그 목사 아들이 성가대라면서 한 주는 교회 나오고 그 다음 주는 빠지고 한 주는 교회 나오고 이 목사님이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아들이 교회를 빠지니까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된다. 교회를 빠지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가지고 다른 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야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한 주 교회 오고 한 주 빠지기 말이 되냐. 잘 이해를 시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지 않겠냐.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 말이 되겠냐. 직장을 그만둬라. 아빠가 아빠가 돈을 줄게. 32살 된 아들을 병원에서 관리 그 경영을 맡고 있는 그 아들을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그만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병원 그 경영하는 그 높은 일을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용돈 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예배를 위해서.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와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또 다른 병원에서 병원을 경영하는 높은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예전에 있던 그 직위보다 더 높은 직위를 제안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다니던 직장은 집에서 1시간 10분 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7분 거리에 있는 직장으로, 가락동인데 문정동이면 10분밖에 안 걸리죠. 10분 거리에 더 높은 연봉으로 주일에 교회 갈 수 있는 직장으로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더 좋은 직장 가려고 그만둔 거예요? 예? 주일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만둔 거예요. 세계로 금남교회에 제 나이 동갑되는 분이 선임 장로예요.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 건축을 해요. 인테리어 직원으로 있다가 목사님 비전을 보고 새 일을 시작해야 되는 꿈을 갖고 건축회사를 시작했어요.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많은 교회들 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쫙 올라가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인천에 한 40억짜리 교회 건축을 이렇게 딱 따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3시에 장로님들 40명 모아놓고 브리핑을 하라고 제안을 받았다는 거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40억짜리 공사를 따냈는데 브리핑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지 마. 이건 실제 얘기한 거죠. 가지 마. 너 이번에 가면 매 주일마다 여기저기 브리핑하러 끌려다녀야 돼. 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할렐루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40억짜리 공사 브리핑하는 데를 안 갔어.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목사라면 우리 성도가 목사님 40억짜리 공사 따내서 브리핑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잘 갔다 오세요 이랬을까? 기도할게요 이랬어. 가지 마라. 주일에 온전히 주일을 거룩히 예배를 지켜라. 끌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딴 데 가지 마라. 예배는 절대 타협하지 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지금 사닥다리 그 건축회사가 우리 교회 건축에 지금 거의 랭킹 거의 1순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100억을 헌금 드렸던 저랑 동갑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할 거 다 하고 세상 타협 다 하고. 제가 이번에도 은혜 받으면서 야 이게 타협을 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믿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버림받았어요? 타협을 해서 버림받았어요. 타협했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적당히 순종해요. 50%만 순종해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전리품을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죽이긴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남겨둬요. 살찐 송아지만 살찐 것들만 남겨둬요. 왜 남겨두냐? 불순종이다. 불순종이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아요. 좀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아이씨 안 되겠다.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불순종을 해요. 타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저 이번에 금요일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너무나 세상과 어떡합니까? 타협한다. 마음대로 예배 빠져. 마음대로 타협해. 예배 빠지고 일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바쁘면 여러분 그 주목사님이 금요일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오히려 예배 빠지고 바빠가지고 하나님 예배 못 드리면 그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찾아가서 신방 가서 주여 이 사업장이 잘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직장이 번성하게 하여 주세요.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이 바쁘니까 예배를 빠지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됐어. 예배를 빠져.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할 거 다 하고 내 예배 빠질 거 다 빠지고 내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가 갈 때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여러분 요셉이 왜 고난 받았어요?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꿈입니다. 보통 사람을 어떻게 하면 탁월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꿈이에요. 꿈을 품으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걀이라고 다 똑같은 달걀이 아니죠. 유정란이 있고 뭐가 있어요? 무정란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달걀이 있고 생명이 없는 달걀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1일 동안 어미 닭의 품속에 넣어보면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뭐가 돼요? 병아리가 돼요.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썩어서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계란과 같습니다. 인생에 미래가 있습니다. 달걀이 병아리로 변하듯이 그 미래에는 새로운 꿈의 창조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꿈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꿈의 크기와 방향이다라는, 꿈을 성취하는 목적이 있어요. 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서. 여러분, 다윗의 꿈, 또 요셉의 꿈, 엘리야, 모세, 다 이 지도자들은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꿈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에서 나온 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의 크기에 따라서 인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꿈의 방향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꿈이 될 것인가? 앞으로 여러분 5년, 1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나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5년, 10년 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꿈을 성취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어요.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부모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자식이 아픈 거예요. 이거 참기 힘들 거예요. 딸이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라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금요일 오셨던 그 부강사님이 다른 데서 강화에서 그 설교 옛날에 설교하실 때 명절 때마다 오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명절에 이제 올라와서 그 인사를 하는데 그 오빠는 이제 강화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교회 안 다니니까 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그런데 이 동생이 목사님, 교회는 안 나와도 믿음은 좋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시라.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는데 믿음이 좋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는데 믿음이 좋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교육을 시켰다는 거. 그 다음번에 명절 때 또 올라왔더니 오빠 얘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 오빠가 교회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억지로라도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 그게 뭐예요? 예배. 두 번째, 예수님께 나온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딸을 고쳐 주셔서. 지금 딸은 집에 있어요. 나올 수도 없어요. 같이 데리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 딸이 고통받고 있어요.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온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 주님,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앞길에 지금 내가 꿈이 없으니까 주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몸이 왔다 갔다 한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럼 기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과 헌신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먼저 꿈을 주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말은 뭐예요? 아,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병든 딸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뭐를 가진 거예요? 꿈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질병이 치유받겠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이 열리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줘야 될 게 무엇일까요? 꿈을 심어줘.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지난주에 우리 속장들 모여가지고 제가 주일날 말씀 은혜 받은 거 이렇게 나누는 꿈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도들 어떤 꿈을 가졌나 궁금해서 제가 봤어. 남은 권사님이 1000명을 전도하겠다는 거.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 이미영 권사님 담임 목사차 벤츠를 사주겠대. 그래, 박성환 집사님. 아, 그럼 신은정 집사 100억을 헌금하겠대. 건축 헌금하겠대. 100억. 야, 꿈만 같은 이야기. 제가 10,000명 성도 꿈을 꾼다니까요. 우리 양문호 집사님, 목사님 10만 명으로 바꾸시죠. 아, 꿈이 상당해요. 여러분, 꿈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허황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꿈이라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부교육자만 10년 이상 했어요. 근데 제가 2003년도 4년도도 이제 이제 군성교 2년 끝나면 이제 또 다른 교회로 가야 돼요. 근데 주변에서 빨리 이제 부목사 뭐 3, 40대 뭐 어디 담임 목사 자리가 있겠어요? 다 부목사 어디 지원하라고. 저희 담임 목사님도요. 그 대전에 둔산제일교회라고 우리 감리교회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청년들만 한 3,000명 모여. 거기 저를 그냥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거 가라고. 근데 보니까 아무리 가도 이게 대전에 가서 거기도 제가 이게 좀 힘들고 이게 또 부목사 수나. 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담임 목사 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개척이 준비가 되냐? 아무 준비된 거 없어. 아무것도 없이 주님 담임 목사가 있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담임 목사 가야 되겠어. 어디 갈 데 있냐? 없습니다. 갈 데 있냐?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려고 그러냐? 서울에도 하고 싶습니다. 야, 서울은 안 돼. 저 시골에는 모를까? 서울은 어려워. 누가 30대를 뽑냐? 누가? 세상에 서울에 30대 담임 목사 뽑는 데가 어딨냐? 얼마 있다가 신문에 나왔어. 가양제일교회에서 30대 이상 담임 목사 뽑는 데는 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 40대였대요. 내 목사님 30대로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40대를 30대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저 30대에 왔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제가 뭐 준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 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꿈이에요. 저는 꿈에 응답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미리 꿈을 갖고 꿈을 말로 선포해요. 믿으십니까? 꿈을 말로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주에 강찬 사역자 오죠.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떠들었어요. 강찬 모시고 싶다. 강찬. 연락도 안 했어요. 강찬 사역자 모시고 싶다. 우리 어떤 성도님이 남자 한번 모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수 남자. 남자 하니까 강찬밖에 모르겠어. 강찬.
몇 주 전에 샤워하다가 강찬 전화 좀 해봐야 되겠다. 찾아가지고 전화했어. 이렇게 버스 이동 중이라고.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계셨어. 전화. 7월 마지막 주 어떻습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바로 할렐루야. 꿈을 갖고 움직이고 기도하면 일이 돼야 한대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꿈을 가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뭐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작은 것, 내 모든 것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가진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7살. 성도들 안에 잠자고 있는 꿈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좌절된 꿈을 회복시킵시다. 여러분이 다 꿈이 있어요. 그런데 꿈이 좌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하고 싶어. 요셉은 17살. 허드슨 테일러가 꿈을 가진 것은 15살. 스펄전이 꿈을 가진 나이가 15살.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이 나이가 꿈을 가져야 되는 나이예요. 할렐루야. 지금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을 가져야 돼. 아이들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 위대한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20대 초반에 그 꿈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의 이광효 수상은 21살 때부터 꿈과 비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인생의 10대, 20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꿈을 갖는 나이인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고 어린 아이들이 꿈을 갖고 하나님의 꿈,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꿈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만 10대, 20대만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80세 쓰임받았어요. 아브람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아멘. 늙은이도 꿈을 꾸릴 것이다. 꿈을 성취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스펄전이 15살에 꿈을 가졌습니다. 우리 철로 역정 이번에 영화 나왔죠. 그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책을요. 이 스펄전이 100번 이상 읽었대요. 몇 번이요? 철로 역정을 100번 이상 읽었다. 20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27살에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책을 읽었어요. 많은 준비를 했어요. 많은 노력을 했어요.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에 철저히 준비했어요. 이 칼빈은 젊은 나이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독파했고 27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큰 기독교를 집대성하는 책을 썼어요. 15살에 회심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졌어요. 선교의 꿈을 꾸고 어떻게 하면 중국을 선교할까 준비하고 훈련했습니다.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 딱딱한 마루에서 자는 훈련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나는 꿈이 없는데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또 꿈을 주세요.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간증할 때 그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된다. 여러분 꿈에는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 때문에 시련받았습니다.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꿈에는 시련이 있어도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요. 요셉만 좋은 옷을 입혀요. 요셉만 특별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세종대학교에 우리 큰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그 탈북자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가 꽤 수년 많이 지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북한에서는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잘 안 쓴대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무슨 특별한 날, 1년에 한두 번, 무슨 김일성 생일, 뭐 김정일 생일, 이런 특별한 생일날 어떤 뭐 보급품을 받거나 먹을 것들을 이렇게 선물 받으면 그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말, 김일성이 너희를, 김일성 수령이 사랑했어, 김정은 지도자가 우리를 사랑했어, 북한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보급품을 준다고 할 때 그때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그 외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질 않는데요, 북한 사람. 처음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찬양을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눈물이 나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 내가 사랑. 그 탈북자의 그 증언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뭐 세상 가수들도 얼마나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우리가 뭐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요셉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왜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꿈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꿈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소수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꿈을 이뤄가고 그들이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을 찾아와라. 형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와라. 그 형들을 찾으러 멀리 갔어요. 참 멀리 갔어요. 형들을 찾으려고 멀리 갔어요. 그 멀리 찾아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형들 찾으러 안 갔으면 노예로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렸다는 거예요. 또 좀 찾으러 갔다가 어느 정도 갔다가 에이 없네? 중간에 다시 돌아와 버려. 타협이죠. 그러면 아마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에 순종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떻게 보면요, 순종하다가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순종했고 꿈을 가졌는데 팔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직장을 그만둬.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야, 무슨 예배를 드리려고 직장을 그만두냐?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 순종 뒤에 희생이 있었죠. 헌신이 있었죠. 하나님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왜 순종 못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게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조금 돈 몇 푼 손해보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당구를 처음 우리 방 집사님한테 배워보니까요, 저는 자꾸 막 공을 때리고 싶은데 방 집사님이 옆에 벽을 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난 공을 때려야 되는데 벽을 치래. 왜 제가 벽을 쳐야 3 쿠션으로 맞아요. 우리는 내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게 3 쿠션이에요. 기도하는 게 3 쿠션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믿으십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시켜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왜? 우리는 내가 직접 해결해야 돼. 내가 쫓아가야 돼. 내가 직접 갖다 부딪혀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세요. 믿으십니까? 때로는 팔려갈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돈 얼마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러다가 돈에 끌려가면 여러분 평생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직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여리고 기도에 갔다 왔어요. 야, 이거 우리 성도들이 돈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가? 일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가? 혹시나 사람의 노예로 살고, 제가 너무나 막 가슴이 아팠어. 야, 집사, 권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은 만약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야, 그 시간에 시간당 10만 원 줄게. 그러면 가야 돼 말아야 돼? 허집사님 100만 원 주면 가야 돼? 100만 원인데? 예배 빠져야지 100만 원인데. 여러분, 돈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세요. 타협하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셉은 끝까지 순종했다. 믿으십니까? 순종해서 결과가 뭐예요? 팔린 거예요. 아니, 순종했다가 팔렸잖아.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순종했다가 팔렸잖아요. 근데 팔린 것이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는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니까요. 터널이 있다니까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좌절이 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기지를 못해요. 좌절해버려요. 시련을 그냥 이기지를 못해요. 꿈을 포기해버려요. 타협해버려요. 여러분, 요셉이,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요셉을 묵상했어요. 저는 첫째거든요. 제 아내도 첫째고 윤희도 첫째고 혜gin이만 둘째고, 아빠 왜 나는 둘째야? 그래, 왜 너만 둘째냐? 엄마 아빠도 다 첫째고 윤희도 첫째고 왜 너만 둘째냐? 왜 나만 둘째야? 왜 나는 항상 두 번째야? 맨날 그래. 그래, 너 두 번째로 태어난 걸로 혜gin이만 둘째야. 다 첫째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신수환 씨는 형이 있죠? 근데 누나들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부러워 본 적이 있어요. 누나들이 좋더라고. 누나들은 좀 많았어요. 형들은 한 번도. 근데 요셉은 누가 많았어요? 형들이야. 다 형들이야. 형들이야.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만약에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도 한번 눈 감고 묵상해 보세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았다. 만약에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면 복수해야 돼, 안 해야 돼? 복수해야 돼. 이거 저기 보복해야 돼, 안 해야 돼? 다시 잡아서 형들도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아니, 내가 팔려가지고 감옥에 갔죠. 노예로 살았죠. 고생했어, 안 했어요? 복수해야 되잖아요.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최소 감옥에 몇 년은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요, 그런 생각이,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감옥에 갖다 쳐넣지 않을까? 총리 되자마자 내 형들 싹 다 잡아서 감옥에 갖다 그냥 구덩이 제일 깊은 곳에 그냥 죽이지는 말고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해야 되는 게 아니었겠나. 내가 그런 묵상을 했어.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용서. 형들이 팔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애굽의 총리가. 형들이 무서워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자기들이 죄를 알기 때문에 요셉 만나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니겠냐, 막 나중에 요셉인 걸 알고 나서요, 형들이 무서워해요.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지 않냐. 요셉이 우리를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일 거다. 그러나 요셉이 용서합니다. 저는요,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꿈의 사람. 그냥 용서하고 품어주고 받아줍니다. 겸손의 사람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죄를 지어도,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쳐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습니다. 건물이 높을수록 깊이 내려갑니다. 이해가십니까? 산이 높을수록 뭐가 높아요? 뭐가 깊어요? 골짜기가 깊고, 건물이 높을수록 땅을 깊게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혹독한 시련을 통과했어. 고생했어. 남들보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7년을 도망 다녔어.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 여러분, 요셉과 다윗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련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꿈의 사람은 시련을 통과합니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겠다, 이게 그냥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 한번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중에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5시 반이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시야? 5시 반이면 눈이 떠지게. 제가 5시 반에 눈이 떠야 돼. 5시 반이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새벽 5시 반에 눈이 떴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5시 반에 일어나라고 전화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잠자는 잠을 5시 반에 깨워 주실 것입니다. 새벽 제단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일한다면 하나님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금요 철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거에 만족하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까?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40절부터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의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바로가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명철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나라를 다스리게 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뭐 선거해가지고 투표해서 된 거예요? 남 누르고 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라. 자기의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할렐루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지만 조금 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조금 어려움 만나면 타협하고 그 꿈을 잃어버리고 그 꿈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17살의 그 꿈이 하나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꿈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품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조금 하나님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 끝까지 순종의 길, 끝까지 축복의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소망까지 끊어지고 주님 같은 공동에서 주님 보게 하시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의 성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갖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좌절하고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이신 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믿음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부르짖게 하옵소서. 수요일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철야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예물 드린 모든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 모든 곳에 형통함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은혜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 성도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질병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모든 세포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성인병, 모든 고혈압, 당뇨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함도 떠나갈지어다. 무기력함도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포기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공포와 두려움,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한국처럼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 선교사들을 축복하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강건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우상 숭배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물질과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세계 여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